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모여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250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끄겁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
찬송합시다. 아멘.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 인도하소서. 누우셨던 무덤 내게도 모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남하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 갈라디아서 1장에서 3장 10편 29편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듣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제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리라. 하나님께 좋게 하리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리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제2장.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다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었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며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제3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청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나은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합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까?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힙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제29편 다윗의 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영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나타나게 하시고 산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오늘은 우리가 정려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정려 주일에 대한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 아침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예배당에 나와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접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죄악 중에 고통받고 있는 낮고 천한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저희도 새 힘과 용기를 얻어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나사 나으니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성지교도 129번 종료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성전에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선장은 말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까지서 바다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종려 주일에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남김없이 고백합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셨으나 나귀를 타심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입으로는 호산나를 외치면서도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지 못하고 높은 마음과 교만한 행동으로 일관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수치와 고난을 다 참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극히 작은 고난도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용서하시며 온전한 사랑을 보이셨는데 저희는 이웃의 작은 실수와 잘못도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하며 비난하며 상처를 주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크신 은혜를 받고서도 죄악된 행위를 고치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찬송가 144자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나가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느니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만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남정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흘리신 피로써 저희가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고통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크신 사랑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용서하여 하나님, 입술의 마음과 행동으로 많은 악한 것들을 범하였습니다. 아버지, 이런 저희들에게 이 시간 깨끗함을 입어 순결한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는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크신 사랑과 권능의 손길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화평을 주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국내의 적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처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님께서 이 나라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에게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약한 것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양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보은으로 방주로서 이 지역 사회의 빛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양양 주민을 위해 중보하는 교회, 사랑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 성도 간의 사랑으로서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고 있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을 가정의 용서와 자녀들을 위해 또 함께 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주님을 전하시기를 위하여 장애에 서신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주셔서 듣는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갖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잠언 구절이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부활신앙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보면 미랄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마 그 말씀은 그리스도인이고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사 짓는 여러분들은 1년에 한두 번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늘 체험하고 보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이번 주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요.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은 1년에 한두 번씩 꼭 경험해보고 그렇구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느보산 앞에 있는 이 밀 이삭입니다. 밀의 모습인데 여러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이제 그 잘 연그러 추수할 때가 되면 그 하늘의 밀에서 100개에서 200개 정도, 120개 정도의 나라를 수확하게 됩니다. 근데 이 100개, 120개 난 거를 그해 똑같이 심고 또 그 이듬해 심고 해서 한 5년 후에 수확을 이제 그때 가서 하게 되면 그 하늘의 밀이 얼마나 되냐면 무려 100억 개 나라로 바뀐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밀이 한 5년 정도만 돼도 100억 개. 그러니까 이걸 가마로 담으면 1만 7천 가마가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의 밀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아마 여러분은 이 하늘의 밀이 그대로 있으면 아마 저 이집트에서 5,000년 전에 피라미드에서 발견했다는 그 미랄 그대로 그 미랄처럼 1,000년, 2,000년, 5,000년이 지내도
변함이 없는 것을 압니다. 근데 그 한 알의 밀알은 결국 이렇게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고 나니까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숫자로 늘어갔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과학적인 것이고 여러분 모두가 아는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이요. 아니 다 아는 상식, 그 아는 상식을 말씀하신 것은 그냥 그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상식보다 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이 자기를 희생하여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을 그렇게 살으라. 아마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하신 그 시점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아무 때나 평상시 생활에서 툭 던진 말씀이 아니시라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바로 그 직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식적인 이 말씀을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그 직후에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말씀과 같이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밀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직접 이 몸을 한번 직접 보여주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그 예루살렘에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고 또 그 후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하늘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죽으시고 또 예루살렘에 내가 입성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예루살렘에 직접 입성해서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밀알의 비유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결국 하늘의 밀알처럼 죽으시기 위해서 땅에 떨어진 것 같은 이 사건이 예루살렘의 입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이어지고 새로운 생명이 풍성하게 세워지는 바로 그러한 시발점이 예루살렘 입성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려 주일은 한번 따라합시다. 죽는 길, 그러나 살리는 길. 이거는 죽는 길이었지만 그러나 살리는 길이 바로 이 종려 주일에 예수님이 입성하는 이 사건의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이 3년이라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세 차례의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아마 그때마다 이 마태라는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분명히 함께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여행길을 다 동행을 했지만 마태는 그 중에서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이 여행만을 자기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 더 올라가는 것이 기록이 있는데 마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3번이나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는 이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에 관한 이 내용만 이 마태복음에 기록했을까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마태 생각에 앞부분에 얘기했던 예루살렘의 입성과 이 3번째 예루살렘의 입성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 예루살렘의 여행은 십자가에 달리는 이 사건이 있기 때문에 더 마태에게는 이것이 더 중요하구나.
이 사실을 우리 아마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읽는 모든 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35년이 지난 다음에 마태복음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세월이 오랜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정리해 보다가 아마 이 예루살렘 이 여행이라는 이거 앞에 아마 소름 끼치는 이런 것을 경험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여행은 당시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흘러보냈던 내용들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일찍이 고난 예언을 했고, 그런데 그 고난 예언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하나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이때로부터라는 것은 언제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한 때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한 이때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많은 고난도 당할 거고 나 죽임 당할 거다.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으로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 많은 제자들이 저게 대체 무슨 얘기인가?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가? 아마 그냥 흘러보냈을 것입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건가? 그런데 베드로는 그 순간 그냥 그럴 수 없다고 이제 한바탕 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는 얘기도 들은 베드로는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때로부터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계획하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아마 그가 이 복음서를 쓰면서부터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두 차례나 예루살렘 여행에 대한 것을 기억을 하고는 마태가 이런 기록을 또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마 또 이 얘기를 제자들 앞에 특별히 하시는 이 얘기를 마태도 들었을 거고 다른 제자들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을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면 마태를 비롯한 이 모든 제자들이 이 말을 그냥 흘러보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또 지난번에 하셨는데 또 하시네, 아마 이런 정도로 흘러보내는 거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대로 될 것도 아마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고 35년 후에 이 일일이 하나하나 기록하다가 그냥 깜짝 놀라는 거죠. 아마 마태는 그 순간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도 깨달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게 됐을까요? 마태는 오늘 본문을 기록할 때 아마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잘 알고 썼을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죽으러 가셨다, 죽으러 간다는 것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마태는 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렇지, 그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생각을 하시고 바로 그 생각을 하시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 마태는 알았을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기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좀 본받아라,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려고 힘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모든 점을 다 본받으라 했다는 거죠. 모든 거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본받고 마음에 들지 않는 거 본받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따라하기 쉬운 거는 본받고 내가 따라하기 힘든 것은 참 본받지 않는 거,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좋았던 부분이나 예수님이 힘들었던 이 모든 거 나는 본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 지금 앞부분에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배소 교회에서 다 예루살렘을 이제 향해서 사도 바울이 여행길을 갑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유태인들이 당신을 잡아서 결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면서 제발 울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그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왜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합니까,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모두 많은 성도들이 예언을 하고 말을 하고 또 심지어는 성령께서도 사도 바울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너 올라가면 잡힌다는 거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알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걸 알면서도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여행하신 것을 본받으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나는 각오합니다 하고 그 길을 가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의 태도를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으려 할 때 예수님처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일만 본받으려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고 말씀 전하고 참 높은 곳에 높은 일만 하는, 존경받는 그 일들만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죽으러 가는 길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손해보고 희생당하는 일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냥 감당해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일일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감당하며 나가는 거, 이게 예수님을 본받는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을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한번 4절과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스가랴에 있는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나귀를 타셨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입성하는데 나귀를 탔다는 거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연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흔들고 꺾고 자기의 옷을 벗어서 길에 펴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여러분 그 앞부분에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영상을 봤던 곳에 당시에 로마 왕들, 로마의 장군들이 개성에 입장할 때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그들은 백마를 타고 옆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들으면서 그 개선문을 통과하고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메시아라고 외치는 그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셨다. 이왕 탈 거면 말을 타시지 왜 나귀를 타셨을까 하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바로 성경 말씀을 그래도 그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이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또 예수님이 혼자 생각하는 거 그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저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희생하겠다고 결정했다고 해도 여러분 그 과정 또한 우리는 분명하게 잘 해야 됩니다. 선한 목적을 정해놨다고 해서 그 과정을 제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하고 큰 목표를 세워놓고는 도둑질하고 또 남의 거 훔쳐서 살인하고 하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 목표를 이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거창한 목표를 해 나갈 때 사소한 거, 소홀히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우리는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나온 말 중에 하나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 과정에 하나님은 또 사단은 그 과정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이 말 그대로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주의 사역에 동참한다고 할 때 명분이 그럴듯합니다. 목표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 실천 과정도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때 그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되고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했을 때 백마 타고 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스가랴가 예언했던 대로 나귀를 타시고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죽으시기 위해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셔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20장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내가 죽으신 이후에 그 부활하실 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입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거는 죽는 길 그러나 살리는 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랄의 비유를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미랄을 밭에 심으면 처음에는 그 밭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야말로 미랄이 땅에 묻힌 것, 죽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며칠만 지나 보십시오. 그 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싹이 나오는데요. 미랄 하나에 15개에서 20개 정도의 가지가 뻗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그 넓은 땅도 다 푸르고 푸른 완전 잔디밭과 같은 그렇게 변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미랄은 자기는 죽고 자기의 다음 세계를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하나는 죽었지만 수많은 다음 세대의 미랄에게 생명을 얻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 모두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과거와 다른 그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함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받아 누리게 될 그 생명을 새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436장에 우리 한번 1절만 우리 한번 같이 그냥 불러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 생명을 얻고 보니까 이전에 줬던 거, 옛 모든 줬던 거 다 참 더 이상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늘의 생명, 새로운 생명,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면서 살게 되는 거죠. 이 새 생명을 얻게 되니까 그 생명이 우리의 마음속에 강같이 흘러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은 이렇습니다. 함께 부릅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그렇습니다. 이 새 생명을 얻고 보니까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아서 날마다 찬송과 기도를 하는 일이 또 좋더라는 것이죠. 3절은 이렇습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향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그렇습니다.
새 생명을 얻고 보니 세상이 다 새로워지더라는 겁니다. 산청도 초목도 다 새롭게 보입니다. 심지어는 죄인도 원수도 친구처럼 되어지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장차 우리에게 이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영생을 주시다는 이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마지막 그것을 이루기시까지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풍성한 새 생명을 누리며 사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떠올리면서 아마 그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명 주신 거 감사하며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입성하는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8절과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들은 철저하게 환영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환영하는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도 깝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꺾어서 막 깔기도 하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마치 당시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개선 장군들을 환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큰 함성으로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저들이 외치고 있는 이 호산나, 그들은 무슨 뜻이냐? 이 호산나라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하나는 구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야샤라는 말이고요. 다른 하나는 원컨대의 나라는 이 나라는 뜻을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헬라어식으로 표기에 이제 만들어진 단어인데 이것이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 얘기는 원컨대 구원하소서, 결국 지금 구원하소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지금 외치는 이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하는 그 호산나는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데 이 호산나 구원하소서 이 말은 시편 118편 25절에 이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예수님의 입성은 우리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더 이상 로마에 박해받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고 환영을 했던 것인데, 이 사람들이 결국 며칠 다음에 뭐라고 또 외치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소리로 바뀌어집니다. 왜?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던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진정으로 믿기에 호산나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주여, 우리 가정을 구원하소서. 호산나 주여, 양강을 구원하소서. 호산나 주여, 우리 교회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주여,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우리는 이렇게 외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본받아 희생하는 길도 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새 생명을 주신 그 새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외치십시다.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 가정을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 양강 지역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외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날은 예수님이 죽으는 날이었고 그러나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마지막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이 새 생명 얻은 주의 성도들이 새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옵시고 날마다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답게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436장 함께 부르시며 봉헌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리.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다니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새 생명을 얻은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과 함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가정과 일터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육신이 연약함 가운데 지치고 피곤하고 답답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 말씀대로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하나님이여 혈액 투석과 우울증과 조울증과 강박증과 속쓰림과 하나님이여 허리의 아픔과 그냥 수술 이후의 통증과 아픔과 모든 것 예수님께 전가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뛰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고 속히 이루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의 전에 올라와서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잠시 우리의 성찬을 앞두고 용서라고 하는 짤막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찬을 베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극히 자비하셔서 독생 성자를 보내시어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사 온 세상 죄를 속량하시고 온전하고 거룩하신 희생의 제물이 되사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비옵나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으로 이 떡과 잔의 은혜를 베푸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세우신 성례대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여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생명과 은총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베푸신 상에 같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에 잡히시던 날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며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찢기신 몸을 기념하며 주님의 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식후에 주께서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 합당의 믿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의 잔을 나누려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이 언제나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찬을 마치시고 감난산에 찬송하며 가셨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함께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우니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라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모든 나누림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우니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라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나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보리라. 사망 권세 나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우니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라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리는 길을 죽이는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아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길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고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부활의 생명,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자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죽는 길, 살리는 길,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